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압박하는 악한 영들을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시편은요,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5권의 시편 중에 두 번째인 제2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73편부터는 시편 제3권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기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겠죠.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성경책에서 보면 큰 제목에 평화의 왕과 그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제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시편 72편의 맨 마지막 구절인 70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72편은 솔로몬이 썼다기보다는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한 축복기도 형식의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과 또 그 뒤를 계속해서 이을 다윗 가문의 왕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그 태평성대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참 평화와 복을 누리면서 자자손손 번성하기를 바라는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유다의 왕 대관식 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취임식 때 이 시편 72편이 낭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그의 가문과 자손을 위한 축복의 성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어느 분이 태어나십니까? 그렇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이 갖추어야 하는 여러 가지 덕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판단력입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가 전쟁 중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왕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겠죠. 지금이 공격을 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차라리 항복을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잠시 뒤로 후퇴해서 이 전열을 가다듬어야 될 그러한 때인지, 어느 나라와 친해야 하는지, 어느 편에 서야 이익이 되는지 등 그 전술과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판단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된 판단력으로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정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판단력이 흐려진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의 정치 현실은 정말 너무 한심하고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설령 잘못을 했으면 빨리 판단해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구해야 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해야 될 때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해야 할 것이고, 때로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강한 추진력으로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고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의 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어떻게 해야 될 때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판단력이 부족하면 외교적인 협상에서도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의 안보의 불안과 직결이 되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하고, 경제도 경직되고, 나라 전체가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것처럼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으로 자기 생각과 고집이 아닌 주님의 공의로 정치를 바르게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이 재판의 과정에서 억울한 일들을 참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잖아요. 돈 좀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있는 죄도 없다고 하고, 돈도 없고 빽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처벌을 받게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진정한 민주국가라고 한다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3권이 잘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행정부의 권력에 입법부나 사법부가 눈치를 보게 되거나, 입법부에서 만들어진 그 좋은 법안들이 행정부에서 자꾸 이유 없이 거부가 되거나, 심지어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검찰의 조작이 막 이루어지기도 하고, 재판 과정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현재에도 허다합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여러분 오죽했겠습니까? 다윗왕 시대에도 이 재판과 정치는 왕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과 정치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다윗은 자신과 또 솔로몬을 비롯한 모든 왕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은 왕이 해야 하는 일들을 좀 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왕은 공평해야 합니다. 왕은 정의로운 재판장이어야 합니다. 왕은 백성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백성들의 궁핍함을 잘 헤아리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최고 권력자의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주가나 조작해서 자기 주머니나 챙기고 부자의 편에 서서 기득권 세력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압박하는 자들을 꺾을 수 있도록 나라의 힘을 강화하고 평화와 평안과 번영을 이루도록 불철주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까지 계속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여기서 그들은 백성들을 압박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왕이 올바른 판단력으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게 되면 이 압박하고 위협하던 외부 세력들이 영원토록 그 왕과 그의 나라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과 자손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흥왕했던 이 다윗과 같은 왕이 그 이후로도 대를 이어서 아들들이, 그 자손들이 다윗의 기도와 바람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왔나요? 아니죠. 그 자녀와 자손들은 3대를 못 가서 이스라엘을 결국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손들은 결국 잘못된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잊은 채 우상을 섬기다가 이웃 나라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5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결국 인간의 왕, 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영원한 평화가 올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왕이나 그 정도나 되는 왕이나 가능한 것이지, 결국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결국 누구를 찬양하는 시편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완전하신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를 공의와 정의의 판단력으로 다스리시고 평강을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궁핍함을 채우시고 압박하는 자를 꺾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결국 참된 왕이 오셔야 참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이로써 오늘 본문은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찬양하는 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여러분, 비와 소낙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새 생명이 돋아나도록 풀이 베어진 마른 땅을 촉촉히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실 것이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물질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낙비처럼 부어지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모두 해갈이 되고요. 그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부어지고 차고 넘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태어나서 자자손손 이어지는 축복도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로 전도의 열매도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주님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이 다하다는 말은 달이 없어질 때까지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달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달이 다할 때까지라는 말은 영원 무궁하도록 의인이 흥왕하고 평강이 풍성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고 의인으로서 흥왕하게 되고 그 평강의 풍성함이 영원 무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의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까지 다스리신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운행의 질서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도 광야에 사는 자는 그의 앞에 굽히고 결국 원수들은 땅바닥의 먼지와 같이 모두 하나님께 굴복하게 될 것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다시스, 10절에 나오는 이 다시스와 여러 가지 섬들, 여기서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을 비롯한 인근 지역을 의미합니다. 스바와 시바 지역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세계 열방과 모든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과 그 뒤를 계속해서 이을 다윗 가문의 왕가의 왕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나라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잘 이루고 복을 누리면서 자자손손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아버지로서 이 솔로몬이 그리고 이러이러한 왕이 되기를 자손들이 그러한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이 이 아들이 결혼할 때쯤 되어서 며느리를 선보고 택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러 가지 외부 조건들은 전혀 따지지 않고 오직 믿음만을 봤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만 보고 이 며느리를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지 그거 하나 보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아들들이 다 잘 되었더라고요. 믿는 아내와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 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이더라 라고 간증하는 그 두 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있는 삶이란 출세와 물질의 풍요가 아니고 시편의 1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처럼 주님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으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 복을 다윗이 누렸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을 솔로몬과 그 자손들이 대대로 누리기를 바랬던 것인데 여러분 그 복이 이어지지 않고 3대를 못 가서 분열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그 복의 약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그 복,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에게도 그 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 복이 자손들에게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것 가르치고 다른 것 물려줄 생각 마시고요. 이 믿음의 유산 잘 물려주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믿음의 가정들 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